네, 오늘 3월 17일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10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또 사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얻어야 한다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현재 행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죽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매일같이 주어지는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면 항상 좋은 것이 올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공정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곳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게 단순히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실력만으로만 뽑으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참 많답니다. 근데 국가대표가 되는 그 과정 안에서 반드시 실력으로만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맥이 동원이 되고 선후배가 동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못 나가고 세계대회에 못 나가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신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가 있고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또 지혜가 왜 중요한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함께 읽으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 같이 예를 들었습니다. 죽은 파리 그리고 향기름이 아무리 좋은 향기름이 있다 하더라도 죽은 파리가 한 마리 거기 들어가서 썩어버리면 그 향기름에게서 좋은 냄새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적은 우매가, 아주 작은 지혜가 없는 그런 우매함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지혜로운 삶 가운데 그 우매함이 끼어들면, 그러면 그 지혜와 좋은 것들을 다 퇴색시켜버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지혜는 모든 삶의 요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 없는 그런 곳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에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자, 16절 보십시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지혜가 없습니다. 어립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그 왕 때문에 일은 안 하고 아침부터 잔치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화가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귀족의 아들이란 말은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국민 전체가 그 교육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 나오지만 벌써 이때만 하더라도 3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3000년 전이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귀족의 자녀들밖에 없죠. 그래서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 왕이 되고, 이 말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신들은 아무 때나 잔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들도 자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력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정한 때 식사를 합니다. 이런 나라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리조나 투싼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2년 했습니다. 거기서 국경 쪽으로 가면 노갈레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노갈레스에 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한 30년 전에 제가 거기에 한번 갔다가 되게 놀랐습니다. 그 노갈레스라는 도시가 국경 도시다 보니까 미국 도시 중에서는 그렇게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갈레스에 가면 그 노갈레스라는 도시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경을 마주하고 그 건너편에 멕시코가 있는데 그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이 미국 노갈레스라는 땅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멕시코 쪽의 그 도시 이름도 노갈레스라고 그래요. 멕시코 도시도 노갈레스, 미국 도시도 노갈레스, 둘 다 노갈레스입니다. 근데 국경을 딱 마주하고요, 이쪽은 마치 천국 같습니다. 집이 잘 정돈이 되어져 있고 집집마다 잔디가 자라고 그리고 길이 반듯반듯하게 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너머 멕시코 땅을 보면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부산에 가면 산 쪽으로 산 쪽으로 보면 아주 이렇게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걸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 집은 그래도 슬라브하고 벽돌로 지었죠. 그런데 이 노갈레스에 있는 멕시코 땅에 있는 그 집은 어떤 거냐면 판자촌이에요. 막 판차 가지고 조그만 집을 막 따닥따닥 붙여놨는데 그 보기에 똑같은 땅인데 도시 이름도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나? 멕시코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의 차이라는 거예요. 왕이 어리고 아침부터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지혜가 없는 나라죠. 화가 있습니다. 근데 왕이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신들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나라, 복이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8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거죠. 그 돈을 한 나라가 부유해지고 한 나라가 그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왕과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대신들이 최선을 다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부탄이란 나라가 그 국민의 행복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한 불교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그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부탄의 공주하고 같은 반에서 공부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부탄이 진짜 그렇게 국민의 행복도가 높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탄의 그 공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왜 인도에 와서 공부를 하겠냐 그러더래요. 자기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 형편이 그렇게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인도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공주인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인도에 와서 공부를 한다. 이런 나라가 무슨 행복도가 높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가 돈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인과 대통령과 그리고 강요들의 그 지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네수엘라 잘 알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잘 알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저는 그 베네수엘라에서 오래도록 선교사로 계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베네수엘라 처음 갔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 교수로 갈까 그럴 때가 있었대요.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오퍼가 왔답니다. 근데 정확하게요, 베네수엘라에서 그 당시 한국 대학의 월급의 10배를 주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갔다. 베네수엘라를 선택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교수 부인들이 주말이 되면 그 대학 교수 부인들이요, 교수하고 교수 부인들하고 주말이 되면 비행기 타고 마이애미에 가서 거기 가서 쇼핑을 하고 했답니다. 자기 과의 교수가 10명이면요, 그 나라에서, 그 학교에서 그 월급을 주는 사람은 20명이 넘는답니다. 왜냐 그러니까 그 은퇴를 한 사람들도 현역 때에 가장 많이 받던 그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처음에 그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가지 않고 그 차베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포퓰리즘을 했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자기는 대통령 잘 해먹고 죽었죠. 근데 나라는 절단이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가 돈을 벌고 한 나라가 부유하게 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지혜가 있는 왕과 그리고 대신들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지혜가 왜 중요하냐면 개인이 왕을 만날 때도 대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평민이 혹은 신하가 왕을 대할 때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요,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4절을 보십시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왕이 화가 났어요. 뭔 일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가 난 그 왕 앞에서 떠나지 말고 공손함으로 있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화를 내는 왕이라고 해서 항상 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왕이 자기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데 그게 자기 잘못 때문에 화를 내는 건지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 잘못으로 화가 난 사람 앞에서 만약에 그 신하가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주권자 앞에서 이렇게 잘 공손함으로 잘 하는 게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날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왕이 지혜가 없어요. 왕이 뭘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화를 내는데 이 화가 자기 잘못으로 내는 건지 아니면 주변 잘못으로 내는 건지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왕이 되면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한 사람의 그 신하라 하더라도 그 왕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잘 가진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롱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모든 영역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함정을 팔 때도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그냥 함정을 팠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팠다가 자기가 거기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담을 허물다가 담 속에 숨어있는 뱀에게 물릴 수 있다. 담을 허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망치 갖고 두들겨 버리면 담 허물어뜨리는 건 문제가 아니죠. 담을 세우는 게 문제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담을 허물다가도 그 안에 숨어있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돌을 떠내다가 다칠 수 있다. 돌을 떠내는 것, 돌을 이렇게 반듯반듯 잘라내는 것,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나무를 패다가도 나무에 다칠 수 있다. 나무를 패는 것, 큰 나무를 잘라내는 것, 벌목하는 게 그게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에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가 소용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들이 살던 집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집 수리를 하게 되었어요. 집 수리를 하는데 그 목수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전체를 관장하는 그 목수가 있고 큰 목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시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따라와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젊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손발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이 늘 궁금했어요. 저분이 왜 저렇게 손발을 잘 못 쓰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분이 집을 고치다가 집 옥상에 올라가서 막 일을 하다가 그 전선을 건드린 겁니다. 전선을 건드려 가지고 이 사람이 이 반쪽을 못 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을 고치고 하는 것, 거기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해가지고 그 다치고 또 평생 불구자가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영역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평생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지혜를 가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도서 전체를 보면요, 사람에게 있어야 될 지혜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 자신에 대한 지혜. 물론 일하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왕을 대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지혜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 자신에 대한 지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 지혜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7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도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데,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다.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지혜가 조금 있고 능력이 있으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이 언제 끊어지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이 언제 이 땅을 떠나가고,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에 가고, 이거 잘 모르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얼마나 큰 지혜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이 지식을 사람은 가져야 됩니다. 또 보십시오. 9장에 보면요, 전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니라.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떠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 사람들이 미워하는 일이 될지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해놓고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아무도 안 알아줄 것 같아서 그냥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한다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가장 큰 지혜라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잘 달린다고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다고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시기가 있고 기회가 있고 근데 그 시기와 기회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 친구들을 보면요. 동네 친구들을 보면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이렇게 유학을 간, 서울로 대학을 간 친구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공부를 잘 못해서 뭐 국민학교, 중학교 다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냥 공업계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에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 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실력이 안 돼가지고 공업계 고등학교를 간 겁니다. 그 공고 졸업해가지고 그 옛날에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이런 데 그냥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얼마나 인생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서울 가서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갔던 친구들 40대에 다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때 공고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그때 막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이런 데 노동자로 들어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요 지금도 일합니다. 연봉이 뭐 1억이 넘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지혜 있다고 해서 뭐 잘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죠. 굉장한 지혜로 굉장한 것을 선택한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장이 뭘 강조하는 거냐면 사람이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신하가 왕을 대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 지혜를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지혜를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사람이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를 아는 지혜, 이 지혜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이 기자가 이 솔로몬이 사람에게 지혜가 너무 중요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소용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람이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사람에게 꼭 지혜가 필요한데 사람은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밖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를 그때그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잠언 2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물론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실을 아는 것,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혜가 참 중요해.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지혜는 어디서 얻냐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지식, 이 지혜를 그냥 공부하고 이 세상의 지식을 넓혀감으로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매 순간 꼭 필요한 지혜, 이 지혜는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시기와 때를 정확히 맞추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것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꼭 잘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기에 1등하는 거 아닙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익을 항상 얻는 거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채워주시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그 3명 중에도 예수님께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유독 더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성경에 오른쪽과 왼쪽이 나눠지잖아요. 오른쪽은 하나님을 항상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왼쪽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항상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반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갑니다. 죽을 길인데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지혜가 꼭 필요한데요. 가장 큰 지혜,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가득 찬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요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남은 3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